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갑자기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하고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앞에 12장의 내용과도 연결이 되어지고 계속 11장 그 후반부에서 예수님께 어떤 바리새인이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는 거기에 11장 37절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연관이 되어져 옵니다. 지금 1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오늘 마침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는 말이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즉 제사를 드리다가 총독 빌라도가 보낸 그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여서 제물의 피와 그 사람들의 피가 뒤섞여 버렸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2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1절과 2절의 말씀 죄송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이 뭔가 생뚱맞지 않게 전개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초점은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일로 말미암아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죽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2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뭔가 바꾸어 놓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보통 사람들이 갑자기 죽게 되든지 비참하게 죽게 되든지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뭔가 죄가 많아서 죽었다. 개인적인 죄악이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래 죽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평상시에 뭔가 죄가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같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도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가 더 많아서 이러한 죽음을 당하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비극을 당한 그 해를 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의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결국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죄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다 이거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그 맹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9장 1절 요한복음 9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기를 어떻게 물었느냐?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죄가 많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에 대한 공을 받았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사람들은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도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23장에 어떤 주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3절을 보면은 아니라 너희도 만일에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된다?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자 했을 때에 뭔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뚱맞게 왜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빌라도가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많아서 그렇게 벌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만일에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초점은 바로 무엇이냐? 회개치 않는 자는 다 멸망한다. 그 말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잘 모르면은 이 해석이 제대로 나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이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58절 12장 58절을 보면은 너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북간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고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59절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않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58절과 59절 말씀을 보면은 58절과 59절 말씀에 여기에서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를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때가 가깝다 이거야. 때가 가까우니 그러니까 이거는 주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깝다. 그래 주의 재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13장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하리라. 여기에 말씀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성경은 이게 그 나눔이 없이 다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것을 가만 생각해 보면은 바로 이 말씀을 하고자 함이구나. 12장 58절과 59절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하고자 함이구나. 너희가 만일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다 멸망한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은 그래서 또 하나의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 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어요. 망대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18사람이 18명이 죽었다. 18명이 죽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뭐냐?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은 이 18명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죽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이 앞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러니 이 12장 56절에서 외식하는 자여.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분간치 못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의 재림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오기 전 주의 재림이 오기 전에 너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 너희들이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래 이들에게 말씀하시면 회개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54절부터의 말씀이 계속 이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 얘기를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잘 알아야만, 이게 이해가 되어야만 이 말씀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 생뚱맞게 왜 이 말씀을 하시냐?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가 보낸 그 군사들에 의해서 죽었다는데 왜 이 말씀을 하느냐? 그래 12장 5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이래 이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아하, 때가 되어졌을 때, 즉 심판에 오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너희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다. 이때 너희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6절에서부터의 말씀이 앞에 5절까지의 말씀에 연관이 없느냐? 아니요. 연관이 있습니다.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래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자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 분명히 무화과나무를 심었을 때에 바로 열매를 바라보는 거예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기 위하여 심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열매를 얻지 못한 거예요. 열매를 얻지 못하였다 이게. 그래서 이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다. 그러니까 열매를 구했다. 그런데 얻지 못했다. 그러므로 찍어버리라. 없애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8절입니다.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두릅하고 기름을 주겠다. 내가 두릅하고 내가 노력을 해보겠다. 한 번 더 두릅하고 기름을 주리니 노력을 해보겠다. 그런데 그때에 그리고 나서 그때에 후에 열매가 열면 좋겠지만은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하고 있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 있느냐? 이 무화과 나무를 주인이 심을 때에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은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지기에게 하는 말이 내가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지만은 얻기를 원했지만 열매가 없다 이거예요. 야, 그러니까 저 쓸모없는 저 무화과 나무를 없애버리라, 찍어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지기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또 한 번 더 노력을 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에 열매가 없으면은 그때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 이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저들에게서 이 회개의 열매를 기다린 거예요. 회개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변화의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타나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 그러니까 저를 심판하자. 그런데 이 포도원지기는 하는 말이 한 번만 더 참아주세요. 1년만 더 참아주세요. 참은 김에 1년만 더 참아주세요. 제가 올해도 한 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에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길이 참으신다. 이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끝까지 참으시는 겁니다. 끝까지 참으시는데 그래도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는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저들을 심판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이 바로 저들에게 이 외식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망한다 하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이 말씀은 앞에 9절까지의 말씀에 대하여서 지금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서 가르치십니다. 그때에 해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 그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분 여자가 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갖고 앓으면서 등이 굽은 그 여자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너가 너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신 거예요.
이 여자를 고치셨다. 그때의 해당장이 뭐라고 하느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해당장이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안식일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일할 날이 6일 동안 일할 날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6일 동안 일할 날이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날에 치유 사역을 하시지. 왜 하필이면 안식일날 제7일 날에 일하느냐 하는 그 말이에요. 왜 안식일날? 왜 6일 동안 일할 날이 맞는데 왜 하필이면 이 안식일날 일하느냐?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 바로 이렇게 하신 데는 예수님의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저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장 뭐라고 얘기하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안식일에 짐승에게 먹인다. 물을 먹이든지 풀을 먹이든지 끌어내어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은 짐승에게 이와 같이 저들에게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이 여인의 필요가 뭐냐? 이 여인의 필요가 뭐냐? 바로 풀림이다. 귀신에게서 풀려서 자유케 되어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짐승에게 안식일날 너희들이 짐승에게 안식일날 이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처럼 이 여종에게 아브라함의 딸에게 안식일날 이 매임에서 풀리도록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형식에 매여 있는 해당장, 형식에 매여 있는 해당장에게 여러분들 안식일은 무조건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날 하나님의 그 베푸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일날 진정한 자유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의미가 있는데 이들은 안식일날에 무조건 일 안 하는 것,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 그런데 저들이 만든 장로들의 유전이 그렇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들은 안식일날 그러므로 무조건 일 안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 이 말씀을 하시면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하시면 형식적인 율법주의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누리는 것, 그 긍휼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왜 이 안식일이 만들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야. 안식일은 진정으로 하나님 것을 누림입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7일 날에는 뭐요? 쉬셨잖아요. 완전히 그걸 누리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 안식일날 그 누림이 뭐가 잘못됐느냐? 이들은 무조건 형식적인 율법의 형식을 따르고자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다못해 무조건 의식적으로 일 안 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회개를 말하다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 진정한 회개는 바로 무엇이냐? 단순히 외적으로 종교 행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이제는 세상을 누리려고 하다가 이제는 하늘나라를 누리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것을 누리려고 하는 거. 그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이. 내가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자 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8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할 때에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겨자씨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겨자씨 하나래. 겨자씨 하나일까 같으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누룩과 그 다음에 비유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누룩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21절을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하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겨자씨 하나는 이것도 뭐냐면은 하나님 작은 것이 크게 성장해서 많은 새들이 깃들인다. 그러니까 겨자씨는 아주 눈에 보기 힘들 정도로 작은 것인데 이 작은 것이 성장해서 많은 새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 누룩도 마찬가지로 이 누룩에 대해서도 말씀하심이 바로 뭐냐면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조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루 서말을 전부 다 부풀게 해버린 거야. 그래 이것 또한 성장해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성장하는 것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는 것은 바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임했다. 그러니까 그 18년 된 독립구부라지는 그 여인을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내 보여주셨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때가 가깝다 이래. 회개하는 것이 김박수. 회개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눈에 잘 안 보이고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지만은 곧 그 역사를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누가복음 12장에서 바로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잖아요.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 오는 날이 멀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세상에 취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분명히 망한다는 거예요. 왜? 주인은 홀련히 갑자기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임했으니까 회개하는 일이 급하다 이거예요. 왜?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급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야, 회개의 긴박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구원을 받는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건 물론 하나님 안에 아신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그 흘러내려오는 그 모든 역사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 승리를 이렇게 생각하여 볼 때에 구원을 받을 자가 많겠느냐. 그러니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 받을 자가 많으니까 참 적으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예수님의 사역 중에 어떤 사람, 그러니까 뭐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어떤 사람이 뭐를 얘기하느냐? 주여 구원받을 자. 그렇다면은 구원받을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하는 거죠.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하고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넓은 문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넓은 문은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은 어때요? 좁은 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적은 사람이 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이 넓은 문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고생이 적고, 왜 긍정적이냐면 편한 길,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적은 사람이 가요. 그리고 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부정적이다? 왜? 고생하니까. 왜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느냐? 넓은 문 놔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문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문을 찾아서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은 당연히 구원받을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할 때요. 그래, 적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들, 이들은 바로 외형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형식적인 신앙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자기들이 내가 죄인이로 소이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 이 외식하는 자는 바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고생하느냐? 넓은 문으로 가지. 좁은 문으로 왜 가느냐? 넓은 문 놔두고. 그러니까 이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을
자기 중심으로 사는데 회개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느냐? 잘 안 일어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아니요. 힘든데 내가 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중심으로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외식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외식하는 사람은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구원 받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말이요. 바로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열매가 없다. 회개하고 순종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점점 더 개인주의가 되어지고 저들은 점점 더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잘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자기 편한 대로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유대인이니까 누구보다도 구제를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니까 당연히 구원받겠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해봐요. 25절부터 보면은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야. 집 주인이 문을 이제 닫았어요. 닫고 자요. 그래서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문 열어주세요. 접니다. 제가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하는데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냐? 난 너희들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26절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활동도 많이 했잖아요. 그때 제자훈련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단기 선교도 가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잖아요. 왜 모르십니까? 그런데 27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할 때도 이걸 찾아봤어요. 제가 항상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기회가 다 끝났어요. 회개의 기회는 끝났어요. 그 문이 닫혔다 이거야. 자, 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닫혔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주인이시여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예, 접니다. 제가 누군데요? 나는 당신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주인은 당신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바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바로 권능을 행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녔잖아요. 그리고 구제도 했잖아요. 구제와 봉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난 너희들 모른다.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모르겠다. 이 행악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욕심대로 살면서 내 뜻대로 행했다고 하느냐? 아니, 난 너희들 몰라. 너희들은 내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 깊이 세게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멸망을 당함으로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 그때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울며 불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즉 온 열방에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는데 저들이 외식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이 천국 잔치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보면은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그러니까 학생 시절에 그때에 참 제가 이 누가복음 13장 그 30절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고 본뜻을 잘 모르고 그나마 드러난 대로 하면은 내가 늦게 믿었지만 너희들보다 먼저 믿은 너희들보다 직분 자들의 자녀들보다 나 더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어. 이제 그런 이 말씀 때문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늦게 믿는 이방인들보다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더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은 정신 차려라 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31절에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에게 협박이 되어지든지 아니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식을 가져다 주었든지 간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승리대로 나는 내 할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넘겨주시지 않으시면은 절대 사람이 함부로 죽일 수도 없다. 그런 확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야, 그래, 하나님을 신뢰하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신뢰를 하되 이만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물론 예수님이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아니, 그 무엇보다도 그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바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되기 전에는 예수님은 죽을 일도 없다. 아무리 사람들이 발버둥 치더라도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때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기간 동안 내 할 일을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나 죽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때, 그때가 오기까지는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하리라.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사람이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다. 그런데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가 그 명령대로 살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권력자가 권세자가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죽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지라도 예수님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다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먼저예요. 절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가 없어요. 발버둥을 치지만은 사탄의 졸개들이 발버둥을 치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나의 죽음이 필요로 할 때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내 생명을 데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고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제까지 살는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추어서 바로 내가 걸어갈 것입니다. 저 표대를 향해서 자루나 우루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34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로 저들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로 너희들에게 파송된 너희들에게 보내어진 선지자, 파송된 자를 이스라엘이 죽였다.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게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지만은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들에게 회개하라. 너희들이 잘못 살아왔으니까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그런 말씀이죠.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시도,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열심은 저들을 구원하고자 했다. 저들을 구원하고자 한 거예요. 내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것이 얼마든냐. 그런데 저들은 뭐요? 저들은 바로 이렇게 했지만은 저들은 이렇게 한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저들은 배척을 하고 저들은 회개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그러므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너희 집이 예루살렘이 너희 집이 황폐하리라. 영적으로 완전히 항무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 때까지, 그리고 결국 너희가 주를 찬송할 때까지 어떻게 되어지느냐?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한다.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너희들이 주를 찬송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주의 재림이 때까지 그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난 대로하면 너희들이 주를 찬송할 때까지,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회개하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시금 메시아로 영접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바 되어지리라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그 항폐하게 되어지는, 해파되어질 것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AD 70년에 바로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또한 영적으로 완전히 파괴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3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13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11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외식하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회개하라. 봐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너희들이 회개 안 하면 멸망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에 너희들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회개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래 결국은 이들은 뭐요? 유대인들이잖아. 육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그 뜻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실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꼭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주에 볼 수 있는 보는 그 말씀 14장의 말씀은 바로 천국 시민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굳이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에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에게까지 갈 거 있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때 당시에 외식하는 자들에게 주어져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바리새인들처럼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해석해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순종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 마음은 어떤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살기를 바라고 그의 법으로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